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3편은 42편과 더불어서 크게 한 시편으로 우리가 보아서 무방하겠습니다. 5절, 11절,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후렴구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좌절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요동하고 너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지난 시편과 42편과 43편이 이 후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거보다 더 갈급하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그것이 본 시편의 큰 주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큰 기쁨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4절에서는 보면 이제 이 42편, 43편에 이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을 우리가 시온 시편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온이 뭐겠습니까? 바로 시온의 제단, 성전, 바로 임재,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런 시편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 인생은 뭐라 그래도 기쁨을 추구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쾌락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어쨌든 사람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병이죠.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건 병적인 현상이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어떠함에 부합할 때 그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가장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사실상 기쁨이 있는데요. 자꾸 제약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슬픔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큰 기쁨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또 오늘 여기 말씀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이 하나님께 내가 이르리이다. 바로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기쁨이다. 여호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인생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대속의 위임을 받으신 것이 세례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 속에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거하니까 큰 기쁨이 있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피하니까 나무 뒤로 숨으니까 이제는 큰 기쁨이 없고 쾌락만 남더라 이 말 세상에. 그런 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쁨, 여호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는 기쁨,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찬송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에 속한 기쁨을 이기는 진정한 큰 기쁨을 허락하셔서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바로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셨다.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이죠.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다. 이 말. 가만히 놔두면 기쁘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가만히 있으면 기뻐요. 그냥. 그런데 자꾸 육체의 소욕이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오히려 세상 것들을 가미하면 기쁠 것 같아도 사실상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도구가 될 때 세상 것들이 기쁨의 도구가 되는 거지. 많은 경우에 세상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을 가정하고 오지만 제가 박사 논문 학위 받으니까요. 정말요. 이틀 다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이틀 되니까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요. 2주 되니까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수 받는 걸 그리워했고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기쁨도 성직을 맡는 기쁨도 곧 사라지더라고요. 박사 논문 받았을 때 막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부분 그거 받고 나와서 공중전화 도로에 공중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제전화. 거기에 동전 바꿔가지고 넣어가지고 한국에 막 알리면서 기뻐했는데요. 2주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니까 그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기쁨, 그의 속에 머무는 기쁨, 그의 뜻을 이루는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데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게 기쁜 거예요. 정말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 안에 있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제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이제 또 성도가 하나 본래 성도가 더 하나 계셨지만은 우리 교회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선미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출산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면 부모가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다 얼굴에 쓰여 있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주 얼굴에 보면 아빠 얼굴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아이를 낳았을 때 저도 원욱이 낳았을 때 정말 그 얼굴은 얼마나 기쁜 얼굴인지 몰라요. 아빠의 얼굴은. 그럼 정말 알 수 없는 내밀한 그런 기쁨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 우리도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금방 말씀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가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너는 내 기쁨이다 이 표현이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기쁨 모습,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간혹 자식은 부모가 기뻐할 때 아주 기쁘거든요. 어떤 세상에서 무슨 직장에서 상사의 칭찬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부모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참 오랫동안 추억에도 남고 즐겁거든요. 예? 부모가 나 때문에 아주 파한대소하고 아주 그냥 하창하게 웃으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래 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오래 남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바로 큰 기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기쁨이라는 말은요, 바로 열매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은. 나무가 언제 기뻐요? 열매를 맺을 때 기쁠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언제 가장 웃는 것 같아요? 꽃이 필 때도 웃는 것이지만은 가수는 보면요, 열매가 맺혔을 때 꼭 웃는 얼굴 같아요, 사과가. 열매를 맺어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기쁘다 같은 말이에요. 나무가 죄가 없으면요, 쓸데없는 오염이 없고 중독이 없고 어떤 그런 독벌레가 없고 어떤 그런 병이 없으면요, 나무가 기뻐요. 열매를 맺어요. 기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달리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그대로 있으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요. 우리가 무슨 가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샬롬으로 있어서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특별히 우리 신학에서는 기쁨이란 단어를 항상 열매라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요. 그러면 큰 기쁨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큰 기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여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면, 죄 짓지 말고 또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그저 나무는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가위를 맺는다고요. 억지로 무슨 뭘 안 해도 그대로 제 상태로만 있으면, 물만 있고 양분만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다 열매를 맺어요. 우리 천국에 알고 계세요, 다들. 그걸 기뻐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큰 기쁨의 하나님, 같이 말합시다. 큰 기쁨의 하나님. 어떤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 그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에서 42편과 43편에 보면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큰 기쁨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세상의 판단에 맡기지 마라. 세상이 칭찬한다고 기뻐하고 세상이 욕한다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을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세상에는 세상의 판단이 있어요.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일비하면 그것 때는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런다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다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나를 욕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애토리해야 되냐 하면서 슬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송사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여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송사, 내 사건을 판단해 달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뚜렷하게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 땅의 것을 구한다면 세상의 판단에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고 큰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송사에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은 싫어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겠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멀리할 때 그때 큰 기쁨이 있다.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항상 저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괜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보면 비참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되는데 왜 그때 궁색한 그런 환경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타협하려고 들고 그랬던 거. 아주 제 어린 시절 때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보면 가장 그래요. 앞으로 인생은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끄러워 보이니.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데, 서로 우리가 송사하자 변론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왜?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송사를 맡겨요?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는 이 말씀 볼 때보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변론이라는 말은 서로 따지자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법정에서 보지 못하는 죄도 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서 아주 잔인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아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하자.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진홍보다 주홍보다 더 피보다 더 붉고 했던 그 죄를 눈보다 양털보다도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세상 앞에서 기뻐하는 일희일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참 버려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기쁨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쁨이 유지가 돼요. 그러나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면 하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소식은 기쁜데 내일 소식은 또 슬퍼요. 끊임없이 울음과 웃음이 우리 가정에 기숙해요. 낮에는 울었다 밤에는 울기도 하고 낮에는 웃었다 밤에는 울기도 하고 이래서 어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매사에 여호와 앞에 그 일을 가지고 가면 두 번째 기쁨은 바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거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큰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녔어요. 지난 시편에서도 봤죠. 지난 시간에도. 가장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니까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절기가 됐는데도.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지만 우리가 다윗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시편을. 그런데 그러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바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에 신앙에 심오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든. 이게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인도 왜 주여 이렇게 저를 연약하게 두십니까? 왜 이렇게 적들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왜 적들이 저를 조롱하게 합니까? 하지만은 신앙인은 우리 성도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시니. 우리 시편에는 이런 걸 항상 읽어볼 수 있죠. 우리가 벌써 많이 봤지만은 고백과 함께 이 현실은 내가 쫓기고 있어요. 그들이 강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쫓기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은 어떤 팔의 힘이거나 다리의 힘이거나 어떤 재물의 힘이거나 하지만은 여호와의 힘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익히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우리 주는 내가 억압에 다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힘과 능력은 바로 인생의 힘과 능력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한상을 보여준 스가랴의 기록이에요. 바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한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팔에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의 힘이 되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에 거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빛은 생명이요 진리요. 바로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떠난 어두움은 이를 갈미 있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듯 하지만은 곧 부끄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잠시 언산십에 기뻐했는지 몰라도, 그 계산하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잠시 언산십에 기뻐했는지 몰라도 곧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죽음의 길로 나아갔듯이요.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됩니다. 어쨌든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요새 계속 설교 본문을 삼지만은 바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지혜롭고 진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때 큰 기쁨의 하나님이 있다. 아예 세상으로 기뻐할 일은 생각하지 말자. 물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즐거움도 더해 주시겠지만은 세상의 기쁨을 궁극적으로 여길 때 우리는 결국은 부끄러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 핍박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송사를 맡기고 여호와가 나의 재판관이요 판단관이요 여호와가 나의 기준이 되심으로, 그가 저울을 들고 계심으로, 그가 나를 청량해 주심으로, 다림줄이 되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그때 내 즐거움이 있지. 그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머리의 기쁨보다 심령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큰 기쁨의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있는 일들이 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큰 것만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연약함이 큰 기쁨을 누리느냐? 여호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에게서 힘을 찾고 그리고 성사를 맡기고 그의 빛에 거하고 진리에 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상적인 것에,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의 판단에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께 송사를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옳다 하면 기뻐하게 하시고, 또 서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그릇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씻어줄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